자, 이렇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서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두렵죠. 다른 교우들도 잘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삶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여러 방면에서 여러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마치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달라붙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참 긴장되고 또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논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상상력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자신감을 우리 가운데서 뽑아내 없애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27편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이 시편 27편에서 그런 두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이 느꼈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사회 보면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여러분들 해보지 않은 일을 행할 때 그때 갖는 두려움하고는 달랐죠. 그는 정말로 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운 순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3절 말씀 가운데서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태연하리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태연한다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fident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나는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두려움이 내게 찾아들고 있지만 나는 태연하리로다. 주 안에서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모든 두려운 상황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때 자신감이 상승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죠. 이 두려운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호흡이 가빠져요. 숨이 꽉 차고 막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체적인 그런 어떤 변화까지 느끼면서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두려운 순간에 있었어요. 군대가 치려고 하고 대적이 그를 잡으려고 살점을 떼 찢어내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들, 그 2절에 표현되어 있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태연하리로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왜? 하나님이 빛이고 1절의 표현이에요. 또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또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 되셔서 내가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건 속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런 두려운 순간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건강한 자존감이 인생을 바로 세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좀 구분해야지 돼요. 우리들은 자존감은 업시키고 자존심은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다. 그리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존감이 확 업됐을 때 그 인생에 이렇게 정말 두려운 순간이 찾아들고 있지만 그 두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나는 confidence, 내가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두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자존감을 높여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동 시절에 도둑들이 와서 양을 훔쳐가려는지 또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양을 취하려고 할 때 그들과 대항해 싸웠단 말이에요. 그 대항해 싸울 때 다윗이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경험들이 그 양들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청년이 된 후에는 거의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많은 싸움과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 갔어요. 그 많은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을 매 싸움 전쟁 속에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상당한 자존감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매번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면서 자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그 심령 안에 높은 자존감을 심어주었고요. 그 인생에 자신감을 선물했어요.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믿음 교구 이제 새롭게 여러 세계 속이 구성되어 나가는데 우리 인도자들 또 석장님, 교구장, 교구 리더들에게 이런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뭔가 지금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이게 잘못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자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감을 갖게 될 때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길을 걸을 때 이 두 가지가 다른 분야에서도 확고하면요, 세상 일을 해도 내가 주님 안에 갖고 있는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그 자존감 안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세상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집, 그 성전을 사모한다. 오늘 이제 27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내게 줬단 말이에요. 자존감, 이 선물, 그리고 자신감.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깊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성전을 내가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27편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같이 읽습니다. 시편 27편 4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나오는 단어 바라는 일, 요거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어의 의미로는 바래온 한 가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란다기보다 과거로부터 바래온 일, 그걸 지금 내가 계속해서 구하겠다. 내가 과거에서부터 바래온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구하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이다.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다고 하는 말씀이 27편 4절에 전반적으로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한편 이 다윗은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바라본다고 했죠?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소원해왔던 한 가지 일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서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거하는 거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제 새해 열어지고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다윗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바라오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지금도 그 한 가지를 원한다. 그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것을 사모하는 것,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이거요, 사람이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흠모하는 것, 하나님의 품성으로 흠모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데
이런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믿는 우리들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런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지금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아름다움이 경험될 때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경험되는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존감은 그냥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그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자존감이 업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가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자신감 여러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데 과거부터 내가 계속해서 이어져왔던 것이다. 내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인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누려진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 자존감 갖게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이처럼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은혜를 힘입기 원한다. 이게 한 가지 소원이야.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요일 이렇게 주간 예배를 드리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같이 참여하시고 그러는데 주일 예배랑 수요일 예배는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말씀을 좀 더 깊게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 그 은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는 이 수요 강해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두고 참여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 속에서 자존감이 올라가요. 지금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둘째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을 했잖아요. 늘 맞설 들던 이 압살롬이요. 압사할롬, 이 둘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그 왕궁을 비워야지 됐어요. 성에서 이제 피신해서 이제 떠나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낸 군대가 이제 이 다윗을 해치고 쫓아오는 이런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얘기야. 이 얘기가 4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은혜가 되는 거야. 지금 다윗은 이렇게 둘째 아들에 의해서 막 쫓겨가는 그런 상황, 여기서 왕궁을 떠나는 것이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쫓겨나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시를 쓰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과거로부터 내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이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왕궁 떠나는 게 아쉬운 것도 아니고 왕궁 떠나는 것이 정말로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는 왕궁은 화려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다윗이 사는 왕궁은 아주 정말 크게 잘 지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다윗이 살았을 때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다윗이 성전 짓기 원했는데 성전 짓는 것은 누구에게 갔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갔잖아요. 다윗이 너무나 손에 많은 피를 묻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성전 짓는 우리들은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짓는 건데,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은 뭐냐면은 광야 때 지났던 장막이에요. 장막은 정말 외형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피신길에 나서면서 그가 지금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 이걸 지금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사는 그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시에 절절히 담겨 있는 것을 봐요. 그러므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이 성전이 아닌 장막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4절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지금 다윗, 한 가지 소망은 왕좌를 회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좌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한 가지 소원이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물리치고 그 세상의 존경을 받는 것도 지금 그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아니에요. 그의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아무 제재 없이 주의 성전에서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까꿍하고 말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 할 수 있을 때 더 힘쓰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 이제 교회 학교에서 어하나까지 수요일로, 제가 옮기라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수요일이 좋다고 해서 어하나를 수요일날 옮겨서 이제 아이들도 와서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부모님들 몇 분 나오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학교 부모님들도 나오셔서 아이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이 다른 핑계 못 대고 아이 드랍하고 같이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정말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쫓겨나면서 정말 한 가지 소원이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소원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다윗처럼 그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런 자존감을 높여준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주목받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을 가늠할 때가 있죠.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원하는 소원, 한 가지 소원이 아니야. 내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기준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주목하고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인생 성공을 가늠할 때가 많아요. 또 주목받는 자리에 있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은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만큼 높은 게 어디 있어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것만으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랑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건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다. 나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원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길 원한다. 이렇게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이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새겨야지 될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이거 빼앗긴 자리에 대한 어떤 원통함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나의 왕좌를 되찾으리라, 이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왕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그 정말 외형적으로 초라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더욱더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다윗이 왜 그렇게 관계를 중요시 여겼냐면 그 관계 안에 있을 때야말로 가장 안전하다, 이걸 진짜 믿은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5절, 그 관계를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자,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다. 다윗은요, 이렇게 성전에 있을 때 안전하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막 속에, 장막 안에, 그리고 높은 바위라고 하는 게 다 성전과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성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게 5절의 표현인데, 그 건물이 든든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다윗 시대 때 성전은 천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뭐 이렇게 든든하고 뭐 잘 세워졌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있을 때 안전하다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새라고 하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반석, 요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성전, 장막, 천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니까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사람이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시대인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다윗은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때문에 우리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로비에서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했어요. 다 신입사원이 많이 지원했는데 15명이 이제 면접까지 갔어요. 면접까지 갔는데 그 나이로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지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치 못해. 이 15명이 이제 한 명씩 면접을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면접관을 앞에 두고 이제 그 면접관의 질문을 받는 거예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3 곱하기 7은 뭔가? 그랬더니 이 지원자가 대답하는 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는 답이 네, 22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고 이제 그 면접관실을 나와서 밖에 나가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그런데 답이 뭐예요? 네, 22가 아니라 21이야. 그래서 야,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주 지났는데 그 면접관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분명히 20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격됐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합격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면접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네의 답이 가장 가까웠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어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가만 보면요, 우리 죄된 인생은 다 부족한 거예요, 다. 그걸 가지고 자꾸 뭐 내가 뭐 낫니 못나니, 하나님 볼 때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더 완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고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할 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품성,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런 품성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았다고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답이 뭔가 빠졌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사모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어려운 순간,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에 은밀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거예요. 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거예요. 27편 5절 말씀 열어놓으세요. 이 초막은 어디예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로 거처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잎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가건물 아니에요 이게? 초막절에 그 광야의 가건물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빛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속에 두셔서 지키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초막에 두시는 하나님 여기 담겨 있어요.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장막은 뭐예요? 그 장막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소를 가리키는데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긴다고 하는 말은 이제 시인과 아주 밀접한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장막은 바로 성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성소. 그래서 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위 위는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요새를 말해요. 결코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초막 그리고 장막에서 그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고백. 이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어떻게 바라보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 날에 지키시는 것에 대한 정말 의심 없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이미 다윗이 살아온 삶 속에서 경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터널을 지나는 것입니다. 절대 동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터널은요 항상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해야 돼. 터널은 아무리 깊어도 그리고 끝이 있어서 결국은 그 터널에서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터널은 끝이 있다는 이 말을 품고 견뎌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고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서 왕좌를 빼앗기고 그렇게 피난길에 나서는데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다윗은 과거서부터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 소원했던 그 한 가지 일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지금 그 터널을 지나면서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는 것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는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움츠리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움츠릴 때 포기하지 않고 움츠리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버텨내는 것은 결국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움츠리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움츠리고 있을 때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 광야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때 움츠리고 한 발짝 내가 나가지도 못하는 것 같은 입장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초막에서 장막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 붙잡고 움츠리고 있을 때 그때 뭐예요? 이게 내 영적인 근육이 어떻게 해요?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압박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딱 버틴다고 할 때 벌써 여러분 이 근육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아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지금 이 다윗이 얼마만큼 성전을 사모하는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바라는 그런 성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또 시편 84편 1절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 어려울 때 썼던 그런 시예요.
정말로 어려울 때 이렇게 주의 장막의 사랑스러움, 왜냐하면 그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공간에서도 주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좀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계신 부대 듣지 말고 활짝 열어가지고 그냥 이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 때 우리의 인생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증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로움이 두려워서 관계로 도망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외로우니까 관계로 도망해.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나오면서도요 외롭기 때문에 사람 만나고 그 관계 안에서 외로움을 덜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외로워서 인간관계로 도망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합니다. 시간 지나갈수록. 사람을 의지할수록 내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외롭죠? 고독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고독한 거예요. 사실 워낙 고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근데 외롭고 고독할 때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두려워서 관계로 도망하면은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인간적인 위로만 좀 받고 말아요. 성장 안 되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다 가만 보면 그 자리 맴도는 사람들 늘 있어요. 뱅뱅 그 자리만 맴돌다가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한마디 하기도 참 힘든 게 말하면은 방학에 들어갈까 봐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맨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도 답답하죠? 여러분 진짜 속이 타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데 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라가기를 원해요. 우리 다 외로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절대 그렇게 외로워서 고독해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구걸하듯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외롭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깨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외롭게 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다윗이 둘째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왕좌를 빼앗기고 그렇게 피난길에 나설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내가 긴밀하게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쫓겨나면서 다시 왕좌를 되찾게 해주세요. 내 이 소원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나는데 이 왕좌를 되찾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가지고 피난길에 나서면서도 그 나서면서 거친 그런 광야길에 다시 나갔지만 사람이 워낙 그냥 이 짱돌뱅이처럼 자랐으면은 그냥 거친 거 이겨낼 수 있지만 이왕에 이게 편안한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어려움으로 들어가면은 견디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왕궁에서 쫓겨나서 거친 피난길에 나섰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시 세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세워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다시 그 자리도 차지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산 줄로 믿습니다. 어떠로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평생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늘을 시작하면서 올해 내가 정말 한 가지 소원을 구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갖기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잠시 질문을 던져보세요. 다윗이
가졌던 그 한 가지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키기 위해서 친히 일하셔서 끝으로 시편 27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쫓겨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그러니까 쫓겨나면서부터 어떻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린다. 쫓겨가면서 지금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려주실 것이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 다시 말하잖아요. 그의 장막에서, 여기서 분명히 장막이라고 텐트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왕궁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정말 초라한 장막이지만 그 장막에서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원수를 패배시키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원수를 패배시킨 후에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널리 증거하겠노라. 이것이 지금 왕궁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고 피난길에 나서는 그 다윗의 이런 멋진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런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하며 주의 성전을 내가 그렇게 영원히 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롭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품성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주관하시는 믿음 속 우리 리더들에게 있길 바라고요. 같이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